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는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네네. 한번 찬양에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어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네, 제가 조금 확실히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찬양 믿음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렀는데 오늘 또 말씀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영화, 만화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있으시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성경 그 다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혹은 영화라고 듣고 봤는데 다음 한번 보시면 글자가 조금 짧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어떤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해서 만든 책인데 정말 저 하나님의 성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길이 많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 만나기 전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길인데 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방해도 만나고 또 유혹도 만나는 그런 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면 특별히 나오는 책이 좀 두껍고 영화 좀 내용도 많은데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보면은, 특별히 주인공, 예, 두 사람 보면은, 첫 번째로, 크리스천, 예, 죄의 짐에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돕는 사람, 전도사,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죄의 짐에서 막, 힘겨워서 무거워하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두루마리 곧 성경을 주어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죄의 짐에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성경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전도사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절망, 예, 그런 사람 나오고 또 의심, 또 마귀, 그 다음에 헛된 것 다 이제 사람으로 인화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뭐 제자들 또 여러 명 이렇게 등장하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의 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길을 살면서 길을 가는데 죄의 유혹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내는 그런 방식들이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기 이제 중독의 길. 뭐 예를 들면은 그게 겉으로 봤을 때 뭐 담배나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중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중독의 길도 뭐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도 다 이겨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시험의 길, 그 다음에 네 번째, 막 죽음의 길 다 이겨내고 결국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지구촌 교회 아시죠? 지구촌 교회, 네, 수업을 있네요.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 집이라고 있어요. 예, 지역이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가평, 예, 가평, 예. 그곳에 이렇게 존 번연의 철로 역정 그 내용을 다 직접 만들어 놓았어요. 예. 거기에 뭐 기도하는 곳도 있고, 책의 내용 뭐 물론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놔서 거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도 한 2번, 3번 가봤거든요. 예. 항상 은혜가 되었는데, 나중에도 뭐 함께 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죄의 짐에 힘들어하는 그런 크리스천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옆에서 성경 말씀 주면서 힘내, 성경 말씀 붙잡고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지금 막 변덕과 고집 이렇게 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주변에서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을 변덕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고집 가운데 또 이제 너 하나님의 길, 성경 말씀의 길로 가지 말고 네 원하는 길로 가라고 계속 막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음 이겨내지 못하고 지네요. 그래서 져서 지금 포기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다짐하고 완전 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길 가다가 중간중간씩 약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같이 좀 다 포기하고 싶다. 예,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보면 이렇게 또 중간중간 보면 지금 볼루온이라는 어떤 사탄 그런 거 막 전투하고 있는 저기 이렇게 이렇게 방패와 그 다음에 칼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탄과의 승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구로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한번 보면 드디어 좁은 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자가 그 크리스천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성경 말씀 가지고 저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해서 드디어 지금 좁은 문에 이렇게 딱 다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넓은 길, 편한 길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그렇게 또 길을 가서 이제 나아가는데 또 한 사람 이 같은 또 아주 더 거대한 그런 또 마귀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음 한번 보면 만나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떤 늪 같은 데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또 도와주죠. 저기에 나오는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로서 또한 성경 말씀으로써 모든 여러 방해와 또한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또한 주마다 한 번씩 모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슴에 품고 위협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줄 압니다. 맞죠? 또 서로 우리 소원부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어떤 유혹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보면 여기 이제 롯의 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내용 아시니까 롯의 처가 어떤 잘못을 했죠? 그렇죠. 그 소동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명령하신 게 저 세상을 보지 말아라 하고 했지만 가다가 세상 궁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봤더니 어떻게 됐죠? 몸이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변한. 그러니까 저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힘들게 그런 믿음의 순례길을 가면서 저런 힘든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고 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죄의 길, 중독의 길, 시험의
여러 가지 길, 또한 죽음,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길, 전부 다 이겨냅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결국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철로 역정은 책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성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저도 이제 가서 경험했던 게 있는데, 저기 이제 실제로 직접 가서 저곳에서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뚜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유혹 여러 가지 이겨내고 이곳에 하늘나라 성에 들어가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서 막 기도하고 외치는데,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우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함께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대로 뭐 살고 싶은 길,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길,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두 가지, 어떡하지? 어느 길로? 여러분 왼편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냥 오른편? 그냥 봤을 땐 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길로? 이렇게 약간 운명적으로 가야 될까요? 내용 보시면 길, 뭐 여러 가지 길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다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야겠죠. 그 다음 내 뜻, 내 생각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죠. 다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성공, 어떤 세상이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공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다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또 높이는 그런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별히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정욕으로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소망부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나아가야 하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길을 같이 한번 따라 동행하는 그런 길뿐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내용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2명이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두 사람이 가다가 저기에 발견한 거예요. 누구죠? 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저기 계신다 라고 외치자, 그 다음 한번 넘어오시면 외치자 세례 요한 아니라 나머지 두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겠다라고 2명이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 예수께서 보시니까 2명이 자신을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확실히 구원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디 곧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선생님을 제가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외치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시되 와 보라 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고 먹고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10시,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오후 4시 때 이제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의 중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곧 안드레가 나옵니다. 2명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2명의 제자뿐 아니라 또 빌립이란 한 사람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전에 이렇게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한 사람을 발견해요. 바로 빌립. 발견하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래서 빌립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두근거려서 그냥 혼자만 알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로 빌립이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전해서 나다나엘도 매우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음,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낼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다나엘도 빌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의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애를 낳지 않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보면은 네, 나 애리 말하되,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제가 마음이 착한 걸 어떻게 아시나이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네가 너를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상황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그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때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다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순종해서 반응해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라라고 말하실 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재론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막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막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중 우리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름 받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죠? 물고기 잡는 사람,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주인은 베드로의 배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탁 청하시고,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앉으사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막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음,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텅텅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전문가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에는 전문가죠. 지금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해서 말씀에 예하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렇게 하니 고기를 푹 잡은 것이 너무 많아 막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일한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잡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내용은 기록하죠. 다음 한번 보시면 모든 여러 가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나가사 저기 레위 마태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니 또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가치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들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내용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별히 골로새서 성경 말씀 내용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니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내용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다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뭐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힘든 그런 내용 같아요. 세상에는 참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힘들고 어렵고 좀 버겁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또 여기서 또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음 한번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다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막 비도 오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어떤 우연의 일치, 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나의 생각과 내 가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보다 내려놓고 곧 하나님의 사명, 어떤 소명 붙잡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삶으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반복적으로 저희가 찬양하는 찬양인데 함께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함께 한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다 함께 고백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발자취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기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다짐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소망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